백장 어록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15 입을 열면 어긋난다. 새싹을 보고 땅을 판단하고 더러움을 보고 깨끗함을 판단한다. 이 새싹을 보고 땅을 판단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새싹이 나오면은 땅이 오염되지 않고 좋다. 뭐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좋은 땅이 있고 좋지 않은 땅이 있고 깨끗한 땅이 있고 더러운 땅이 있으니까 이 마음 땅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마음 땅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우리가 해보면 여기는 이 좋고 좋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고 텅 비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숲에서 온통 이 숲이고, 숲은 뭐 거기에 나무들도 있고 풀들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숲에 들어가면 그렇죠. 온갖 뭐 풀과 나무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키 크고 작은 풀과 나무들이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건 그겁니다. 근데 풀과 나무들은 눈에 보이고 땅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풀과 나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분별은 안 돼요. 분별이 되는 거는 키 큰 나무, 키 작은 뭐 나무, 풀 뭐 이런 것만 분별이 되죠. 그래도 이 심지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죠. 눈에 보이는 건 뭐 당연히 모습밖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달음, 이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는 이 모습을 떠나서 따로 깨달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 모습을 보고 곧장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치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이 있다는 건 마음이 있는 거다. 이건 전부 이치거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법문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치로 또 해석할까 봐서, 이치로 알아들을까 봐서. 그 이치잖아요. 풀이 있고 나무가 있다는 건 땅이 있다는 말이다. 이건 이치잖아. 우리가 마음 공부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비유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따로 쫓고 따로 찾고 따로 알아보려고 하고 어떤 게 땅이구나 확실히 하는 그 분별심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분별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분별이 안 되면은 그냥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해버려야 되거든.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이런 얘기를 비유로 하는 겁니다. 더러움을 보고 깨끗함을 판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더러운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걸 깨끗하다고 억지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보고 깨끗함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모습이 더럽고 모습이 깨끗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뒤에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 또는 우리 이 본래 마음을 깨끗하고 텅 비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듯이 이 깨끗함은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닌 깨끗함이에요. 그러면 더러움은 뭐냐? 깨끗하고 더러운 게 다 더러운 겁니다. 모습으로 분별이 되는 거. 깨끗한 모습이다, 더러운 모습이다. 이건 전부 더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짜 깨끗한 건 모습이 없거든. 분별이 안 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깨끗함은. 눈으로 구분이 돼서 깨끗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건 다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더러운 겁니다. 왜? 분별 망상이기 때문에. 그 비유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생각하고 옳고 그르고 하는 그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 진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확인한다. 도가 뭐냐 이거다.
그리고 이걸 실감해 놓고 보면은 이런 소리나 이런 모습은 본래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었어.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더럽다고 그러고 그 기준에 미치면 깨끗하다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자체는 뭐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 예를 들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해가 뜨고 지는 게 깨끗한 거냐 더러운 거냐. 그거는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걸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할 수 없거든. 또 해가 뜨고 지는 걸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그건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해가 뜨는 게 옳고 해가 지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해 떠 있는 것만 바라고 원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시비가 없어. 쉽게 말하면. 시비가 없다는 말은 해가 뜨고 지는데 이 뜨고 지는 해는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절대 어떤 걸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해는 뜨는 걸 좋아하고 지는 걸 싫어함이 없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뜨고 지는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분별을 할 때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일이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취하고 버리고 이런 기준이 있지만 그냥 분별해서 벗어나 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취하고 버릴 게 없고 옳고 그를 게 없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이 깨끗하다는 말은 또 달리 얘기하면 거기에 말이 붙지 않고 이름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다라고 하는 이름이 안 붙어요. 뭐다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더러운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 공부는 이런 비유로 얘기하면 그냥 이 더러움 쪽에 공부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깨끗한 공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생각도 필요지 않은. 이 분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깨끗한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청정법신이라고 그럽니다. 청정법신.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성령이라고도 하겠죠. 신이라고도 하고 그럴 겁니다. 거기에는 모습이 없고 말이 없고 우리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 사람의 뜻이고 의도거든요. 그건 사람의 뜻이고 의도지. 이 청정법신이라고 하고 이 깨끗함 쪽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움을 보고 깨끗함을 판단한다. 당연히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런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소리에서 깨닫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 청정법신이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고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온갖 모습, 귀로 듣는 온갖 이 소리, 느낀 감정, 몸으로 경험하는 이 온갖 것에 자기를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일이지. 우리가 귀로 듣는 온갖 소리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이거지. 이거 하나를 소리로 드러내고 모습으로 드러내.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모습이라고 그러고 귀로 들을 때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새싹은 분별이 되는 거고 땅은 분별이 안 되는 거고 더러움은 분별이 되는 거고 깨끗함은 분별이 안 되는 거고 반야신경식으로 얘기하면 색과 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다. 금강경식으로 얘기하면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 말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모습이니까 새싹, 더러움 이런 거고. 비상, 상이 아닌 건 땅, 깨끗함이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거 하나를 이 경전에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저 경전은 저런 말로 표현하고 뭐 화엄경식으로 표현하면 뭐 일즉 다다 다즉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뭐 다른 교리에서는 이 마음법은 다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이고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거는 분별되는 이 색이고, 그러니까 이름을 좀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 천마디 만마디를 하고 경전이 뭐 수천 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깨달아서 여기 이 눈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그 경전이나 이런 가르침을 보면 그냥 경전이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 자기 살림살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 말이나 그 가르침에 끌려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눈이 없는 입장에서 경전이나 이 가르침을 보거나 읽거나 들으면은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그 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경전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고 가르침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울처럼 깨어 있는 경우, 이 거울처럼 깨어 있다라고 거울이 깨어 있을 때는 어떤 경우냐? 그냥 온갖 사물을 거울 가득 잘 비추고 있을 때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깨어 있다고 표현하냐? 이 거울이 거울다운 거는 사물을 잘 비출 때 거울다운 거예요. 사물을 잘 못 비춘다. 그건 뭐 깨져 있거나 거울에 먼지가 뭐 가득하거나 이럴 때 못 비추는 거죠. 그건 거울답지가 않은 겁니다. 거울은 그냥 사물을 깨끗하게 비추는 겁니다. 그냥 선명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깨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늘 깨어 있죠. 늘 깨어 있어요.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로 가득 차 있거든, 늘. 그러니까 잘 마음은 깨어서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 뭐, 이거를 잘 이렇게 그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게 우리는 문제라고 여기는 거야. 물론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면 좋다고 그러지. 절대 문제라고 안 합니다. 마음이 지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너 잘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라든지 싫어하는 일을 선명하게 보여주면 싫어해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막 비난해. 마음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막 비난하고 있어. 근데 비난을 해도 다행히 우리 마음은 그 비난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비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춰줄 뿐이지 거울은 그걸 비난이라고 느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잘 비춰줘요. 그 비난하는 것도. 내가 화내고 막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는 것까지도 마음은 잘 보여줘. 마음은 원망, 미움, 화, 스트레스에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마음의 역할이에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많고 원망이 많고 미움이 많고 생각이 많다고 해서 자기를 비난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게 화고 실망이고 원망이고 미움인 줄은 알잖아. 딱 비추고 있으니까. 마음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신 분들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 마음거울은 원래 오염되지 않는데 모르겠어요. 이 마음거울에 먼지가 쌓여 있어서 자기는 화를 내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남을 욕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나 보지. 보이는데 애써 외면하든지. 그런 게 있다. 그건 자기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마음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깨어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이라니까. 마음에 안 깨어 있으면 마음에 이렇게 비춘 모습들이 무슨 모습인지를 몰라요. 그런 걸 우리가 뭐 혼침이라고도 하지, 혼침. 잠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깊은 어둠 속에 이렇게 묻혀 있다 이제 이 말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마음 거울을 잘 비추고 있죠. 근데 그 생각, 느낀 감정이 예를 들어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신경 쓰이지 않는 거다. 그러면 이 거울에 비쳤는지 비치지 않는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배부르면
길을 걸어가면서 길 양쪽에 뭐 분식집이 있든 뭐 고깃집이 있든 뭐 밥집이 있든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가지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어 있다고 그러는 거지. 자기 의식이 깨어 있는 걸 깨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깨어 있는 거는 뭐 의식이 깨어 있는 거지. 마음이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식이 깨어 있다고 확 느끼는 것도 자기 마음 거울이 깨어 있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엉뚱한 거 붙들고 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이 거울처럼 깨어 있는 경우에는 만약 깨끗한 쪽에서 헤아린다면 거울처럼 깨어 있어도 깨끗하지 않고 거울처럼 깨어 있지 않아도 깨끗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성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니 물이 더럽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 물이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 허물이라고 말한다면 물이 맑아서 말할 것이 전혀 없다면 지금 도리어 그 물을 더럽히는 것이다. 질문 없는 질문이 있다면 말 없는 말도 있다. 부처는 부처를 위하여 법을 말하지 않는다. 평등한 진여의 법계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부처가 부처에 머물지 않으면 일러 참된 복전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뒤에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또 이 마음이 이렇게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또 머물러 버리면 이제 그것도 허물이 되고 더러운 일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긴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깨끗하고 텅 비고 뭐 편안하고 뭐 이것만 또 그쪽에만 머물러 있어 버리면 당연히 그것도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이제 방편인데 실은 제가 이제 도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면 이쪽 경험보다도 사실은 이 마음에 뭔가 이게 번뇌도 있고 갈등도 있고 뭐 슬픔도 있고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공부가 참 힘들다 어렵다 이 경우가 더 많아요 실은 그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갈등이나 번뇌에 머물러서 그걸 집착하는 병도 있지만은 이 깨끗함에 머무르는 병도 있긴 있어요. 근데 훨씬 이쪽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도반들하고 공부를 해보면. 한 열에 뭐 한 명 또는 100에 한두 명 정도가 그냥 아무 일 없으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런 병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속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속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온갖 경계가 와서 막 부딪혀요. 온갖 경계가 막 와서 부딪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식을 왜곡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 뭐 깨끗하고 텅 비고 편안함만 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 물론 이제 몰라 이제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일시적으로 주어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걸 체험을 했어. 그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많은 의문과 갈등과 삶의 이 번뇌가 사라지고 없거든. 근데 이때 이전부터 또는 이때부터 그냥 희한하게 이 삶에서 어떤 경계라고 할 만한 일이 안 일어나서 그냥 늘 편하고 좋다 이럴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우가 조금 드물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병도 있긴 있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기에 머물고 있는 이런 병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거보다도 아직 이제 이 체험을 하긴 했지만 또는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 법의 힘이 약해가지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뭐 이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이 경계들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 법의 힘이 이렇게 약하니까 이 경계에 휘둘리고 거기에서 또 번뇌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제 이런 게 훨씬 많죠. 그러면은 이 공부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또 스스로를 조금 뭐라고 해야죠? 스스로를 그 뭐 이렇게 비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중삼중으로 이제 고통을 당해요.
거기에서 뭐 나는 공부하는 사람인데라는 생각은 왜 또 하는지 모르겠어. 공부하는 사람도 늙고 병들고 아프고 그래요. 공부한다고 우리가 안 늙겠습니까? 아니면 몸에 병이 안 나겠습니까? 똑같이 병 납니다. 병 나면 통증은 당연히 있는 거고. 통증이 있으면 좀 힘들지.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뭐 늙고 병들고 아픈 뭐 이런 거는 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이 마음이 시달리냐 시달리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몸이 어디가 아파. 뭔가 이렇게 통증이 있고 뭐가 아픈 것 같아.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몸 아픈 건 두 번째고 왜 이유 없이 아픈가 이 생각이 자기를 이제 또 시달리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벌써 몸 아픈 것도 이미 해결을 못 했는데 이 아픈 원인이 안 나와 가지고 또 이 짐까지 짊어져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냥 몸만 아픈 것도 사실은 귀찮거든. 우리가 몸에 통증이 있는 게 좋을 리는 없잖아. 귀찮잖아. 근데 그게 2차의 어떤 이 번뇌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공부를 해보면 그 2차는 없을 수가 있다니까. 뭐 2차 번뇌 중에 뭐 그 원인, 이유 뭐 다 포함이 된 거지만 혹시 이게 아마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큰 병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냥 몸에 이 통증이 있는 그만큼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지, 그냥. 그게 이 2차, 3차의 어떤 이 분별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는 거지. 제가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는 뭐 어떠냐고 많이 물어봐요. 예. 적어도 이 두 번째 번뇌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서. 그냥 아프면 아픈 거야. 뭐 공부한다고 뭐 아픔이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아픔이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큰 병인가 보다 이러면 그 통증이 더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거기에 2차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딱 그 통증 그만큼이에요. 아무리 뭐 아파서 죽을 것처럼 아프다 하더라도 딱 그만큼이야, 그만큼.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 정말. 그거 가지고 다른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딱 그만큼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자기도 모르게 갈등이 되고 번뇌가 되면은 바로 그게 참 못된 버릇인데 우리가 평생 해왔던 못된 버릇인데 바로 이유를 찾아 이유를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몸의 병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계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래요.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뭐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전부 이유를 찾아요. 그렇게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 물음이 그 생각이 사라지면 돼요. 지금 거울처럼 깨어있는 경우에는 만약 깨끗한 쪽에서 헤아린다면 거울처럼 깨어있어도 깨끗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거울처럼 깨어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깨끗하고 텅 비어서 온갖 사물이 거울에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날 텐데 또 이 깨끗한 쪽에서 헤아려. 이 깨끗한 쪽에서 헤아린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음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뭐 이런 어떤 견해. 그것도 견해거든. 그냥 아무 일이 없다. 그냥 편안하다. 이것도 견해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뭔가 온갖 이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이제 체험을 해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편안하거든. 그런 느낌이 와.
온갖 것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편안하고 가볍고, 그리고 이제 다 사라졌으니까 깨끗하다라는 느낌도 들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확 붙들어 가지고 이건가 보구나 하고 그 속에 이렇게 머무르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있어.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그러니까 뭐, 뭐 도반들하고 공부 얘기할 때도 그렇죠.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아무 일이 없고 그냥 깨끗하고 그냥 텅 비고 고요한데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 입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더 해보면 그것도 그냥 겨내고 깨끗함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 견해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분별입니다. 그것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쪽에서 헤아리면 거울처럼 깨어 있어도 그건 깨끗하지 않고, 거울처럼 깨어 있지 않아도 깨끗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성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니 물이 더럽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 물이 더러운 것이 허물이라고 말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예, 옳고 그름이 없다. 어떤 것도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자기 기준과의 판단이 있으니까 옳다 그르다, 부처다 중생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물이 더럽다. 그럼 당연히 뭐 이 허물 더러운 것이 허물이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하는 것이 이 허물이다 뭐 이런다, 그걸 사실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병이에요. 사실은 이게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망상이어서 분별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대승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듯이 탐진치 삼독이 개정의 사막이다, 또는 우리가 이 번뇌가 곧 이 볼이다 뭐 이런 말을 하듯이, 실은 그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게 전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키 큰 나무든 키 작은 나무든 다 땅에서 나오듯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걸 좋다 나쁘다라고 자기가 분별을 하니까 그러지, 모든 생각은 다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은 생각이다, 좋지 않은 생각이다, 옳은 생각이다,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분별을 할 뿐이지,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깨끗하고 더러움도 없어. 그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는 걸 우리가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모든 분별로부터 한번 이렇게 툭 벗어나 봐야, 왜 이걸 깨끗하다고 하고 아무 일 없다고 하고 그냥 이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 정멸이라고도 하는지, 이제 그때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실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도 이 여기에서 볼 때는 전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왜?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왜 더럽냐? 아니, 전혀 그게 옳은 생각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아니고 깨끗한 생각도 아니고 더러운 생각도 아니고 그냥 생각일 뿐인데, 그 생각이 결국은 얘기하고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는 건 이 깨끗하고 텅 비어 있는 우리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그거를 시비하고 있잖아. 그 생각 느낀 감정에 막 시비를 해. 거기다 말을 붙여가지고 뭐 의미를 붙이고 뜻을 붙여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고 있고 부처니 중생이니 하고 있고 산이 중니 하고 있으니까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우리 생각 느낀 감정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 없는 질문이 있다면 말 없는 말도 있다. 말 없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동안 하신 말씀이 다 말 없는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 이 설법 또는 이 온갖 말이
이 진실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말 없는 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말 없는 말. 예, 예를 들면은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선 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조선 말.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선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일본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때 예, 그때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경어 스님이 참 희한하신 분이야. 우리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불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 봉우리가 나오질 않았거든. 또 불교가 워낙 천대받기도 했고 뭐 이 정세로만 봐도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 나라의 이 운명이 이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일본이 이미 뭐 군대를 다 이 조선에 배치를 해가지고 뭐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임금이 자기 그러니까 어떤 이 국군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니었어요. 뭐 조선의 이 군대도 다 해산시켜 버리고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이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것도 있잖아요. 뭐 그걸 이모군란이라고 하나요? 뭐 막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의 운명이 뭐 풍전등화에 있는 그런 시기. 그러다가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런 시기에 태어나서 불교 불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깨달은 분이 이제 경어 스님인데 그러니까 그런 복잡하다고 깨달음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이 불교가 이 천대 받기도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르칠 만한 스승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안 나오는 그럴 때 갑자기 이 평지에서 돌출하듯이 이 경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제 나온 건데 이 경어 스님이 뭐 이제 뭐 그 전체를 제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만 있다가 자기 발등에 이렇게 불이 떨어져 가지고 문 잠궈 놓고 방 안에서 안 나오고 하여튼 뭐를 했는지는 몰라요. 뭐 경어 스님이 이야기를 써놓은 뭐 소설 길 없는 길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읽어보면 뭐 처절하게 뭐 했다고는 나오는데 뭘 했는지는 몰라. 근데 그분이 이거를 이렇게 깨닫게 된 어떤 인연 그는 뭐였냐면 자기 때 되면 밥 갖다 주는 이 스님 한 명을 만화 스님이 붙여줬어요. 경어 스님한테 그냥 때 되면은 밥이나 갖다 주고 일체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명을 붙여줬어. 그 스님이 밖에 탁발 나갔다가 어느 거사집에 탁발 갔다가 그 거사한테 참 뭐라고 하죠?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 집 저 집 탁발이나 다니면서 밥이나 빌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그 고사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야. 예. 그러니까 아니 이 공부하려고 출가를 했으면 부처님 법을 깨달아야지. 맨날 뭐 밥이나 예, 빌러 다니고 살림이나 하고 뭐 절 운영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하나 있다니까. 콧구멍 없는 소. 콧구멍 없는 소라고 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뭐라고 했더라 또 뭐 하여튼 버전이 저는 두 개로 기억이 있어요. 예. 콧구멍 없는 소를 뭐 뭐라고 뭐 콧뚜레를 끼워야 된다고 했던가 뭐 어쨌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콧구멍 없는 소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그게 죽은 소지 산소입니까? 숨을 못 쉬니까 그건 죽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깨달았다니까, 경어가. 그 콧구멍 없는 소라고 하는 이 말이 뭐 대단히 무슨 뭐 활력이 있는 말이거나 어떤 의미, 가치가 있는 말이거나 무슨 이 법을 뭐 특별히 드러내는 말이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납득이 되지만 콧구멍 없는 소는 말 그대로 이 말 그대로만 보면 이 콧구멍은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이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콧구멍 없는 소는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으로만 보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뭔 뜻하고 똑같냐면 법당은 좋은데 이 우리 다 몸에 이 몸을 법당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법당은 다 좋아 지금.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멀쩡해. 법당은 이렇게 다 잘 지어졌어. 부모가 잘 지어서 나눠왔어. 근데 안에 부처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경호가. 그것도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그 바깥다 주는 그 뭐 시자라고 할게. 시자 스님이 그 거사님한테 우리 쉽게 말해서 한 대 먹으면서 들은 소리야. 예, 콧구멍 없는 이 소가 무슨 말인지 뭐 아느냐. 이거 아냐, 너 이거지. 예,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맨날 뭐 예,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밥만 얻으러 다니고 뭐 중노릇 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 말에 걸려버린 거지. 정말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자기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걸려버렸어, 그 말에. 근데 자기가 절에 돌아가서 물어볼 사람이라고는, 거기에는 이제 길 없는 길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물어볼 사람은 이 경허 스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바깥다 주면서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교학을 지금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전까지는 교학을 가르친 사람이지. 교를 가르친 사람이었지. 근데 지금 자기 느낌으로도 지금 지금 문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뭔가 지금 이거를 진짜 깨달으려고 지금 아무 뭐 경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을 듣는 사람도 아니고 혼자 뭐를 하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뭐 이렇게 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경허 스님한테밖에 물어볼 사람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스님, 콧구멍 없는 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니까. 근데 뜻으로는 중생이라니까, 콧구멍 없는 소는. 근데 오히려 그 묻는 말을 듣고 경호가 거기서 활짝 깨달아 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중생아 한다고 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무정물끼리 부딪히는 이 소리에는 깨달음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무정물끼리 부딪히는 이 소리에도 이 살아있는 마음이 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죠. 깨달음이 부족해서 또는 깨달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실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따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데 지금 이건데 따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선사들이나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점은 그거밖에 없다니까. 뭐 자기 혼자 뭐를 막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 말을 듣고 하나의 모습을 보고 그냥 문득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자기 스스로 이 깨닫고자 하는 어떤 이런 뜻 원이 있는 거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 삶의 어떤 근원을 밝히고 싶고 제가 말이 근원이라고 하지. 이걸 근원이라고 표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목마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유로움이라고 표현하시는 분, 평화 뭐 이런 걸로 표현하시는 분들 그건 전부 말이야. 그건 이름이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근데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지. 어떤 문제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냥 뭐 문제 있는 채로 살고 부족함 있는 채로 사는 게 인생이지.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러면은 깨달음이 올 수가 없지. 원이 없는데. 네, 그런 원이나 어떤 뜻이 있어야죠. 그런 원과 뜻이 있다가, 근데 그 원과 뜻으로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예,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가르침에서 한번 문득하고 깨닫는 거지. 공통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쓸 말, 저 말은 못 쓸 말, 이 생각은 쓸 생각, 저 생각은 못 쓸 생각, 이렇게 분별만 하고 있으면 못 깨닫는다는 거야. 실제로는 그런 기준과 틀이 없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어떤 기준과 틀이 없습니다. 기준과 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배우고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진난만하다라는 말을 어디에다 붙이냐면 갓난아이한테 붙입니다. 왜 붙이겠습니까? 갓난아이는 아직 배우고 익힘이 없기 때문에 기준과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진난만하다, 뭐 천진하다, 뭐 순수하다 이런 말을 아니 배우고 익힌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순수할 수가 없다니까. 천진난만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상대적일 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기준과 틀이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배우고 익혀버렸거든. 어디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틀과 기준을 자기도 모르게 살면서 배우고 익혀버려요. 근데 물론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그 틀이 적겠지. 왜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 다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요. 부처로 태어났는데 뭐 좋은 사람이지. 네, 살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거든. 배우고 익히면서 차곡차곡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자기 기준과 틀을. 그래서 그 기준과 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 그냥 쏜살같이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싫으냐 이거냐 저거냐를 그냥 다 판단하면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쏜살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인지 망상인지 착각인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이제 체험을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언제 내 스스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기준과 내 틀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조차 상상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콧구멍 없는 소다, 그거를 우리가 뜻으로만 헤아리면 중생이라는 뜻인데, 예. 그 뜻으로 헤아리면 그래요. 이제 그런 말이 말 없는 말이에요. 예, 뜻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고, 뭐, 콧구멍 없는 소, 뭐, 이런 게. 근데 알고 보면, 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하는 이 모든 게, 전부 그냥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다 이 말 없는 말이고, 생각 없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그 생각을 딱 집착을 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왜 이렇게 안 돼? 하니까 힘든 거지. 어떤 것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는 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이 뭐 내 의지, 내 뜻대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 세상이 안 되고 이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거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빨리 포기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하고 그냥 끝까지 해가지고 죽을 때 돼서 아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러는 것보다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어차피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되는 게 좀 많다. 그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다른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되는 게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이라고 자기 삶이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 의지대로 되냐? 안 됩니다. 대통령도 안 돼요. 그거는. 아, 대통령이다 그러면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중에 제일 힘 있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일 텐데 미국 대통령도 지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런 건 빨리 포기해 버리시고 그거를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모습의 세계에서 그런 걸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도 있듯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돼요.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이 세계는 그냥 평등한 겁니다. 자기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 삐뚤어진 자기 마음 거울에 이 세상이 비치면 세상이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이 마음 거울이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 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거울에 비치는 세상은 이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맞아. 뭐 염라대왕이 가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맞아.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늘 깨끗하고 텅 빈 거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경험이든 그냥 묵묵히 말 없이 그걸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에요. 그게 세상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텅 비고 깨끗한 거지.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부처는 부처를 위하여 법을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제 뭐 이걸 체험을 했든지 뭐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텅 비고 깨끗하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텅 비고 아무 일이 없고 깨끗하면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함도 없고 텅 비어 있음도 없어. 진짜 텅 비고 깨끗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야. 부처는 부처를 얘기하지 않아. 그럼 텅 비었다 깨끗하다는 뭐냐? 이 중생을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뭐가 중생은 자꾸 있다고 그러니까. 평등한 진여의 법계에는 부처가 없고 중생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마찬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도 얘기하지 않고 중생도 얘기하지 않아. 우리 본래 마음은 그냥 모든 것을 말 없이 생각 없이 나 없이 비출 뿐이지. 그래서 이 비춰지는 이 모습과 이 텅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춰지는 이 모습과 텅 빈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요.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디다 쓸 데도 없고. 부처가 부처에 머물지 않으면 일러 참된 복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라고 말을 하고 이걸 깨달으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깨달음에도 부처에도 머물지 마라. 이 깨달음 부처라는 말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건 아직 깨끗한 게 아니다. 이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분별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생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는 저희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오름 그름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 거고 분별에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분별로는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